우리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에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첫 걸음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쭉 우선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쭉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써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녀, 그 다음에 뭐 남편, 아내, 뭐 집, 돈, 현금도 되고 내가 통장에 넣어둔 현금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되겠죠. 차, 아니면 뭐 건강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써보세요. 한번. 물론 신자는 그 중에 이제 하나님도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쭉 나열을 해놓고 이거를 순서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거를 세로로 한번 쭉 써보시는 거예요. 랭킹을 매기는 거죠. 랭킹을 싹 매겨가지고 과연 나는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나?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가?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1등인 것 같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자녀가 나한테 1등인 것 같다. 손 들어보시죠. 이런 거 부끄러운가요? 하여간 우리 뉴욕 사신 분들은 진짜 이런 거 부끄러워요. 뭘 나를 표현해놓으면 확 누가 뒤에서 흉볼까 봐. 유건사님은 자녀가 1번이라 그랬대. 손 들었어? 이럴까 봐. 그죠? 손을 못 들어요. 남편이 1번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 한 번 없어요? 아내가 1번이다. 그런 분도 없어요? 둘 다 슬프네요. 집이 1번이다. 돈이, 차가, 아니면 나는 건강이 1번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1번이다.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1번이다. 있습니다. 그럼 안 들었으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염근사님은 하나님 1번이라고 생각 안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방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쭉 나열해 본 다음에 랭킹을 한번 매겨보세요. 그래서 이게 1번인가 해서 이게 1번인가? 이게 1번인가 했다가 아니야. 나는 얘가 1번인가 봐. 자녀가 1번인가 봐. 진짜로 그런가? 했다가 그럼 얘가 3번인가? 얘가 3번인가? 아니 나는 얘가 3번 같아. 한번 여러분이 보면 랭킹을 한번 매겨보세요. 그게 왜 이렇게 랭킹을 매기라냐고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우리 삶에 다 중요한 것들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것들 중 하나만 갑자기 없어져도 내 삶이 급격하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기둥들인 거거든요. 기준들이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어떤 폴이에요.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툭 무너졌다는 것은 내 삶이 휘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를 들어서 염삼례라는 이거 전 세계로 동영상 나갑니다. 자, 염삼례라는 한 인생을 붙들고 있는 기둥이 있어요. 많은데 그 중에 다 하나들이에요. 자녀나 남편이나 아니면 집이나 돈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는 기둥들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가 휘청해보세요. 무너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많이 무너지면 이게 아예 와르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나는 큰 타격을 받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뭐에 대해서 가장, 그러니까 랭킹이 만약에 1위라는 거는, 이중을 여러분 랭킹이 쭉 했는데 랭킹 1위가 나오잖아요. 그럼 1위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1위라는 얘기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집이 불타버리면 그냥 낙담을 해요. 상처를 받는데, 랭킹 1위를 만약에 이걸로 잡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나 병으로 죽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인생 거의 무너지는 거죠. 건강을 랭킹 1위로 잡았던 사람은 집이 무너져도 살아남았는데, 집이 불타도 살아남았는데 자기 건강에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낙담을 해버리는 거죠. 자녀가 갑자기 방황을 하거나, 이걸 1위로 생각한 사람은 자녀가 방황을 하거나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은 이제 거의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거죠, 인생을. 랭킹 1위라는 얘기는 이게 가장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랭킹 1위라는 얘기는 이게 가장 중요한 뿐만 아니라 자기를 크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라는 얘기는 킹이라는 얘기죠. 킹. 왕이라는 겁니다. 내 왕. 뭐가 나에게 가장 큰 통제와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답은 이거죠. 신자는 단연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나는 진짜 랭킹 1위로 하나님을 과연 쓸 수 있는가? 나는 랭킹 1위로 하나님을 쓸 수 있다. 아까 한 분 손 드셨어요. 랭킹 1위로 하나님을 쓸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자, 한번 그러면 집에 가서 잘 체크를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가? 그러니까 랭킹 1위라는 거는 왕이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과연 하나님이 몇 번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확인이 될 때, 그게 깨달아질 때 내 신앙이 변하고 복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를 처음에 영접했다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몇 번째냐. 그러면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1년에 한 번씩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 과연 나한테 몇 번째 랭킹에까지 가 있는가 정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랭킹 1이라는 거는 중요도라는 거예요. 진짜 뭐가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돈이 더 여러분의 랭킹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랭킹 위에 있어요? 랭킹을 잡았을 때?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다. 왜 말씀을 안 하시네? 돈이다. 염검사님은 보니까 집이었나 보네요. 그죠? 돈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다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건데 진짜로 그 중요한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진짜로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차하고 집이 있는데 차는 누가 훔쳐가도 충격을 덜 받아요. 집이 불타는 거하고 차를 누가 훔쳐간 거하고 뭐가 더 싫어요? 집이 있었을 때. 집이 있다고 가정하면 집이 불타는 게 더 충격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랭킹을 한번 매겨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더 충격일 텐데, 남편이 죽는 것과 아들이 죽는 거 뭐가 더 싫어요? 분명히 다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인생에서 제일 충격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있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뭐에 더 충격을 받나? 그거는 내가 지금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하시고. 자, 그 얘기는, 자, 여러분의 이 여러분 흔들고 있는 기둥 중에서 뭐가 빠졌을 때,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 보죠. 돈. 여기 돈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인생에서 돈이 빠졌을 때 충격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충격을 받을까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야외 놀러 간다고 주일을 빠졌어요. 하나님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충격을 받고 내 인생이 이래 큰일 났다, 나는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돈 10만 불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10만 불이 여러분이 주식을 넣었는데 스탁을 했는데 왕창 망해가지고 20만 불 넣었는데 10만 불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스탁 망해가지고 10만 불이 없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충격을 받을까요? 이번 주에 괜히 친구가 그냥 야외 놀러 가자 그래갖고 괜히 따라가가지고 주의를 못 지킨 것 때문에 여러분 충격을 받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랭킹에 1위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랭킹 1위가 하나님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차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 갖고 폐차를 할 때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 못 만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자,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건강에 나빠진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못 만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자, 자녀, 남편, 아내, 뭐 집 상관없어요. 다 대비를 해보세요. 과연 내 기둥이 없어졌을 때 나는 뭘로 충격을 받는가? 하나님의 랭킹 1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랭킹 1위인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신자를.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 랭킹 1위라고 합니다. 이런 조사를 하면 다 랭킹 하나님이 항상 1위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랭킹 1위인지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랭킹 적을 수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대비를 해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대비를 해놓고 뭐가 없어졌을 때 내가 더 충격을 받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가 없어졌을 때 과연 나는 충격을 받는가.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과연 은혜를 받았는가. 근데 한 달 동안 내가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는. 근데 한 달 안에 돈이 내가 10,000불이 사라졌어요. 10,000불이 없으니까 계속 충격받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뭐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10,000불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권력이 많고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할까요? 여러분이 돈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일 지키고 할까요? 아니면 주일이 뭐냐 하고 여행 다닐까요? 물론 여행 다니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만큼의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믿으려고 할까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한 전사님이 저녁에 기숙사실에서 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면 전도사 안 할 거라고. 왜 힘들게 전사하냐고. 한국 전사 생활이 힘들잖아요. 한국 전사 생활이 그때 당시에 40만 원 받을 때였습니다. 사람이 40만 원 받고.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뭐 금요일 저녁 나가서 계속 일해야 되고 뭐 이러거든요. 전도 나가야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로또 복권 1등이 됐는데 왜 전도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생각은. 그걸 가지고 편안하게 놀고 먹고 살지. 왜 교회에서 막내 노릇하고 하고 왜 그걸 하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교육전수합니다. 한 달에 400불 받아요. 로또 복권 1등이 됐어요. 그래도 계속 전수하라고 그럴 겁니까? 아니면 무슨 전도사냐. 우선 좀 쉬어. 여행 좀 갔다 와. 그럴 겁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떤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섬길까요? 나에게 랭킹 진짜 하나님 몇 번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카누트라는 영국의 왕이 있었어요. 이 임금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요. 이 영국은 옛날부터 바다를 정복한 사람이 그 가장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하 몇 명이 왕한테 이제 그 아첨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이 세상의 어느 왕들보다 높으시고 이 바다도 우리 임금님 명령에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왕께서는 위대한 하늘과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카누트가 밀물이 들어오는 바다에 자, 내 옥자를 갖다 놔라 하고 딱 거기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밀물이 쫙 밀려오니까 명령을 쫙 했죠. 바다의 주인인 내가 명하노니 파도는 내 발치에서 썩 물러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왕의 발을 찰싹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카누트 왕이 자기의 젖은 발을 신하들한테 보여주며 말했답니다. 이제 그네들의 눈으로 위대한 왕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보았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바다의 주인이라고 말하나 이 바다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걸 똑똑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왕이 참 겸손하죠. 왕이라 그러면 그 나라에서 누가 자기한테 건들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절대 권력 시대 아닙니까? 왕 말 한마디에 모든 사법, 입법, 행정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죽여하면 죽는 거예요. 재판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 왕한테 얼마나 아첨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 말 하면은 자식 살아가는 방법을 안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랭킹에서 하나님이 1입니까? 왕입니까? 아까 영건사님 말씀하셨는데 다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신자는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셔야 됩니다. 항상 이것 모든 순위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이 위에 계셔야 된다고요. 1위여야 된다고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든지 자녀를 더 사랑하든지예요. 미세하게나마. 여러분이 돈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예요. 분명히 이거를 중하게 여기면 저거를 경하게 여기는 거예요.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오직 왕이 하나님이셔요. 신자에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데 위치상 항상 하나님이 돈보다 위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돈이 위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위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한데 여러분의 자녀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지는 순간 내 삶의 랭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는 첫 번째는 자신의 왕이 누군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한 거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랭킹 1위여야 되는데 누구 말이 더 듣기 편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이, 하와의 말이 더 듣기 좋았던 거예요. 야, 니네 안 죽어.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말이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보다 더 나에게 랭킹이 순간 높게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더 높아지는 순간, 그게 뭐예요? 죄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범하는 첫 번째, 인간의 죄를 범하는 첫 번째가 바로 그 누가 지금 나에게 왕인가, 랭킹 1위인가, 이 인식의 부족이에요. 이게 뒤집어지면 죄가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자기의 왕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분명히 여호와가 우리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죄란 말이죠. 죄.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진짜 왕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누가 자기들의 왕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이요,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래요?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분명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가 너희의 왕이잖아, 예수가 너희의 왕이잖아 그랬더니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엄청난 죄가 발생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죽여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왕이래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기의 왕이래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인데 아니요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가 너희의 왕이라 대 아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고백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왕으로 하는 거에 부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과 설교는 혹은 성령께서 음성 가운데 계속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요, 우리의 왕은 돈입니다. 우리의 왕은 권력입니다. 우리의 왕은 자녀입니다 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예수가 우리 왕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건강이 왕이죠. 건강이 왕입디다. 아프면 다 필요 없습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왕입디다. 돈 있을 땐 사람들이 나를 무시 안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합디다. 돈이 왕입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죠. 중요해요. 그건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것들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요.
근데 신자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까? 예. 정말 우리가 내 안의 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왕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라는 고백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랭킹 1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돈하고 겸해 섬길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여 위에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란 얘기죠. 우리가 불신자가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누가복음에서 문화 비유를 말합니다. 문화를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 비유죠. 10 문화를 맡겼더니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문화 비유가 말하는데 그 문화 비유 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원치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고백해요. 신앙의 이 처음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 첫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이 길이 쉽지는 않죠. 우리의 첫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재미가 있어요. 돈을 벌다 보면 돈을 버는 재미, 집을 가꾸다 보면 집을 가꾸는 재미, 여러분 차를 사고 차를 가꾸는 재미가 있어요. 남자들은 요 재미에 많이 빠지고 여자들은 요 재미에 많이 빠지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있죠. 내가 건강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내 몸을 지키는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가 나쁜 게 아닌데 이 재미가 하나님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세상에 사는 재미가 느껴지고 그 재미가 느껴지다 보면 쉽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돼버리더라는 거죠. 이거는 신자 누구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목사에게도 똑같이. 재미가 있어요. 한국의 큰 교회들 담임 목사님 하다 보면 열심히 목회를 하다 봐. 목회가 재미가 있거든요.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100명에서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2000명 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목회가 아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거의 뭐 왕이죠, 왕. 재미가 있어요. 아무도 그 목사님 말 뭐 거역 못하죠. 그러니까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권력을 누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모든 신자들이 여러분 삶의 재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 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는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다시 되새기며 노력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자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옛날에 한 왕이
정변을 당해가지고 이제 피신을 가게 됐습니다. 피신을 갔는데 들판에 숨어 지내는 한 목동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근데 목동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몇 개월을 살펴봤는데 사람이 참 신실해요. 충성되고 진실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왕이 다시 이제 정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개각을 하는데 이 목동을 불러다가 관직을 줍니다. 꽤 높은 관직을 줬어요. 옆에 두고. 근데 일을 맡겨보니까 잘한단 말이죠. 근데 이 점점 승진하더니 나중에 재상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신하들이 아무도 그 목동을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근데 목동이 계속 승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함정을 파고 술수를 부렸어요. 근데 이 목동 출신 재상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스파이를 붙였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한 달에 몇 번씩 어디를 갑니다. 옛날 고향집에 갑니다. 고향집 들어갔더니 창고 속에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잡았구나. 저 목동 출신 재상놈이 드디어 뒷돈을 받아가지고 저기다 몰래 숨겨놓는구나. 뇌물을 받아가지고 저기다 다 숨겨놓는구나. 왕에게 이제 밀고를 한 겁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왔어요. 그동안 나를 속였던 말인가. 당장 거기로 갔습니다. 항아리를 열어보라. 항아리를 딱 열었더니 그 항아리 안에서 허름한 옷 한 벌하고 막대기가 들어있던 거예요. 이 재상이 자기가 목동 출신이었던 그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하고 막대기예요. 그 재상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걸 여기다 넣어놨냐? 그리고 왜 한 달에 몇 번씩 와서 이걸 보고 갔냐? 그랬더니 부족한 제가 힘을 좀 갖게 되니 온갖 유혹이 안팎으로 몰려왔습니다. 나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봐달라는, 돈을 받고 수많은 청탁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곳에 와서 나의 출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초심을 지키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안에 그 항아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항아리 뚜껑을 열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항아리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 뚜껑만 열면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지라는 그 은혜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 항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살 수 없음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린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역사는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중요하니까 세워줄게. 대신에 니네 잘못한 거야. 하나님 말고 돈을 왕으로 생각하고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들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경고.
잘못한 거야. 하나님보다 돈을 위에 두려고 했었던 분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돈이 더 좋아요 했던 분들. 하나님 뭐라고 경고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경고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죠.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 얘기는 절대 비가 안 오는 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고 보자. 너희들에게 경고로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뭐가요?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 게 죄예요? 여러분 다른 거를 구한 게 죄예요? 다른 걸 구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왕이라고 했을 때 죄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왕이라고 했을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거, 하나님을 왕이라 하기 싫어서 다른 왕을 구한 게 너희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려주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경고라 해야 돼. 경고. 너 니네가 달라고 하니까 이거 줬지만 이게 니네 왕이 되는 순간 니네는 다 끝장이야. 이 얘기예요. 너 돈 달라고 해서 내가 줬어. 경고야. 그게 나보다 더 위에 가는 순간 니네는 다 끝장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너 내가 집 달라고 해서 집 줬어. 근데 너 이게 니네 왕이 되는 순간 끝이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왕이 될 확률이 얼마나 높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확실한 믿음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한다 이 말이죠.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뒤바뀌면 죽을 줄 모르고 신자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하나님도 알죠. 그러나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이 범사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왕이라 착각하며 사는 순간 맑은 하늘에서도 우레가 내리고 우리의 죄악의 큼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알리게 되실 겁니다. 날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